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은 이사야서 3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38장에는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가 기도함으로 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증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는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고 또 성도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이사야서 37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때문에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전멸시키시고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큰 문제가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네가 죽을 때가 됐다. 그만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3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고 되어 있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죠. 히스기야가 사명을 다 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됐고 이제 사명을 다 했으니까 하늘로 올라와라. 남아있는 사람한테는 유언장을 남겨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몇 살이냐면 39살이었어요.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였잖아요. 39살이었어요. 히스기야는 큰 나라의 어려움을 이렇게 딱 위기를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나이, 39살이니까 40도 되지 않은 나이죠. 근데 이제 병들게 되었고 죽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히스기야가 아직 아들이 없었어요. 후사가 없었어요. 왕위를 이어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왕의 사명이 끝났으니까 이제 유언을 남기고 삶을 정리해라.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해서 딱 하고, 이 벽을 향했다는 것은 이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 2절부터 쭉 나오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해서,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은 물론 자기를 좀 이렇게 도와달라는 기도도 있지만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왕의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한 기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그랬으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죠.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울면서 기도한 겁니다. 왕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울면서 내가 왕으로서 일했던 사역들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 이건 뭐냐면 왕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성심껏 일했던 내 사역을 기억해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수르가 이제 물러가고 큰 나라의 위기는 지나갔지만 갑자기 왕이 죽어버리면 백성들이 위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나를 좀 살려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내용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이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너의 수명을 연장한다는 것은 기회를 준다는 거고요. 핵심은 뭐냐면 이 성이에요. 이 성, 예루살렘 성. 다윗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이 성이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연장해 준다. 기회를 더 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세밀하게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 이 말은 히스기야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냥 헛되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욕심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눈물을 보았다는 게 뭐냐면요. 이 눈물, 울음을 뭐냐면 회개를 상징하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왕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앞으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더 잘하겠다고 결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렇게 히스기야가 물론 자기의 개인적인 생명, 욕심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긴 했지만 사실 이거는 세상의 왕들처럼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위태롭고 백성들이 혼란스러울 때 갑자기 왕이 죽어버리면 결국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왕으로서의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달라.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왕으로서 진실로 또 전심으로 사역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내가 정말 왕으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이 나라와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사역할 기회를 달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5년을 더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15년이란 기회를 더 주었다.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15년의 시간을 더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15년의 기간을 준 의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후사를 이어라는 거예요. 15년이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고 나와서 왕으로 사역할 때까지 잘할 수 있는 기간이 15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가 3년 뒤에 아들을 가집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 아들이 히스기야가 죽을 때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그게 므낫세라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왕위를 잇게 하는 아들을 낳게 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히스기야를 살려준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손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그리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15년의 기회를 더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회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해야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을 구원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를 위해서 병을 낫겠다기보다는 예루살렘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기회를 줬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특별한 사건이잖아요. 열심히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 병을 낫게 됐다. 죽을 병인데 낫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 응답 받는 것을 보면서 조금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했던 것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우리도 응답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겉으로 드러난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만 기도하면 내 병도 낫겠지.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병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또 내가 바라는 것이 생겼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울면서 매달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리고 울면서 또 심지어 큰 소리로 기도한다면 또 교회 와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열심히만 기도해서 아니면 간절하게 기도해서 내 병이 낫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병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못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복권을 사놔놓고 이거 당첨되게 해달라고 일주일 내도록 철회하면서 기도하면 만약에 당첨되면 전부 다 그래 하면 전부 다 복권 다 당첨돼야 되죠. 그럼 다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식 올라가도록 기도하면 주식이 다 올라간다면 그럼 다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는요, 자기 병을 낫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 자기 욕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나 아니면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막 설교할 때 그렇게 들으면 우린 교회만 가서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거기 나라의 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이 진심은요, 사실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거기 6절 한번 잘 보세요. 너가 이 히스기야잖아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하리라. 너도 도와주지만 중요한 게 이 성이에요. 이 성. 이 성이 뭐냐?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이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왕으로 내가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의 기회, 또 왕의 직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복도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6장 33절은 이렇게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앞에 보시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일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또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라. 32절에 보면 나오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왜 성도들이 뭐가 필요한지, 또 성도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백성임이 확실할 때 하나님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안에 복이 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이 교회에 이루어지고 이 나라에 이루어질 때 그 안에 있는 백성이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아시니까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 응답의 방법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냥 나 혼자 살려달라고만 기도한 게 아니고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개인적인 복도 그게 더해 주신 거죠.
히스기야가 원하는 걸 먼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내 욕심으로만 그렇게 구하기보다 내게 주신 사명,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부모로서의 사명, 또 교회 직분자로서의 사명, 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고 살아가는 생명을 얻는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감사하게 되고 간증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오늘 38장 거기 9절부터 나오잖아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증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내게 병을 고치셨을 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 하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죠. 이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히스기야가 직접 기록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죠. 이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오늘 38장 9절부터 20절까지 히스기야의 감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간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말 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삶을 기회를 주셨다. 삶을 주셨다.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 그래서 내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1절 12절 보시면요. 내가 다시는 사람 못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된 걸 알았을 때 다시는 사람 못 볼 줄 알았다. 그리고 내가 조석간에 끝났다. 병들었을 때 아침에 곧 죽을 줄 알았다. 또 저녁에 곧 죽을 줄 알았다. 조석간이라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죽는 줄 알았다. 끝낼 줄 알았는데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면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울었다. 새들이 슬프게 막 울 때 그 새들이 우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기회를 주셨다. 그때 히스기야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을 때 누리는 그 마음의 기쁨이 뭐냐면 평안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또는 내가 죽음이라는 큰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줬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평안이라는 게 평안. 큰 어려움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 오늘 히스기야 간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죽을 이 병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중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평안한 것은 그 어려움보다 내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뒤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아니면 다른 사람 따라갈 때 이게 어디 가는지 모르면 늘 불안하거든요. 막 마음도 조급해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어디 가는지 알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다 알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을 때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이런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고통이죠. 두려움, 염려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런 죽을 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린 게 뭐냐면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한 기도가 뭐냐면 회개에 대한 기도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 죄를 등 뒤로 덤비셨다. 이 등 뒤로 덤겼다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께 구했더니 죄를 등 뒤로 넘겼다는 거냐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일 때 나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직분을 맡았으니까, 왕으로서의 큰 직분을 맡았으니까, 우리 나라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 우리는 백성인데도 막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자기가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나라가 망했을 때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몸에 병이 들였으니까 죽을 병에 대한, 이 질병에 대한 그런 고통이나 두려움도 있었고, 또 미래에 대한 염려나 불안한 마음들이 늘 자신을 괴롭혔는데, 내가 이 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15년을 더 줬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딱 생기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평안이 생긴 거예요. 15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고 있다, 하나님 내와 함께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 히스기야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의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 삶 동안 지켜주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한 자에게는 지켜주겠다는 이런 확신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는 평안이 생기는 거죠. 그 평안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을 사람인데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한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고통을 당한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다. 큰 고통을 주셔서 더 큰 평안을 누리겠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히스기야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야 될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길 수 있죠.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서 또 죽을 수도 있고,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직 안 죽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죠. 꼭 이 병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꼭 병들어서 하나님 깨닫기보다, 큰 문제를 당해서 깨닫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지켜준다면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겠구나, 말씀을 보면서 평안을 받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죠. 나도 병들어가지고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또 고통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병들어서 이런 은혜를 누리기보다, 또는 큰 문제를 당해서 이런 깨닫는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결심했던 것처럼 이런 감사와 찬송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 평안을 누리고 난 뒤에 결심한 게 뭐냐 하면, 거기 마지막 절에 나오는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19절과 20절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나는 이제 감사할 거다. 죽었다 살았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할 거다. 찬송하며 살 거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이 산자는 뭐냐면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나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살아있다. 살았으니까 산자와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감사할 거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이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그랬으니까 악기죠. 지금은 기타 치면서 이런 말이죠. 기타를 치면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노래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찬송하며 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렇게 역사 가운데 한순간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라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기도할 때 하나님 해결해 주셨고,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회를 주셔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면서 살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죠. 산자는 이와 같이 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저도 생명이 있는 한 내 사명 감당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는 그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히스기야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노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죄악된 세상, 고통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이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강의 마음, 평안한 마음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수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